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간 첫 예배로서 주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과 교회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2013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와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이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세 번째로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내용의 세 부분으로 말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하여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만 합니다. 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느냐? 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느냐? 그 까닭은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9장에 이르기까지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문제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변화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율법주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유대 율법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자마자 여러분의 영혼은 갈급해지기 시작을 하고 종교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교회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교법사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이라 이것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나는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듣자건대 하면서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은 어떤 나사렛에서 난 어떤 사람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며 또한 그분이 죽어야 하며 또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하는가에 관하여서 이 사람이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 하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바로 이때인가 이와 같은 내용을 몰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사울이란 청년이 이와 같은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나타나져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거기에서 유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형편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16개국 이상에서 몰려 들어와서 그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발판이 마련이 되었는데 아주 희한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 혀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내려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유대 천하에서부터 왔었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임했어요. 임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 자체는 똑같은 건데 그 방언의 쓰임이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11 제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말을 해요. 말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은 16개국 이상에서부터 온 천하의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베드로가 전파하는 말씀의 내용이 각자의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듣겨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일이 통역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셔가지고 베드로의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바 이와 같은 놀라운 설교의 메시지가 그냥 16개국 이상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다 각자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천하에서 몰려왔었던 이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믿고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줄 것이니라. 이와 같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대폭발이 나타나져 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에게로 복음의 말씀이 막 증거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떡을 떼고 뭐하고 뭐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바는 뭐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지방으로, 유대지방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떡 떼고 앉고 요렇게 앉아 있는 거야. 예? 물이 고이게 되면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는 헤롯의 칼날을 통해서 놀랍도록 핍박이 나타났어요. 그 핍박이 나타나면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로 나타나고, 유대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방 지역으로 이제는 증거되기 직전에 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드로가 놀랍게도 천국 열쇠를 이방 사람인 고넬료 집안에 이제 사용하기 직전인데 그 바로 직전에 지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두 가지가 지금 미스테이크, 즉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모세율법을 폐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거슬린 거예요. 이게 무슨 해계망측한 이단들이냐 해가지고 사울이란 청년이 열심히 특심을 내가지고 다 잡아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니면서 예수 믿는 모든 남녀들을 다 잡아가지고 포박을 시키는 것 가운데서 특별히 스데반의 사건, 순교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이제는 잠을 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서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증인의 증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전부 다 가져와서 내 발 앞에 놓아라 말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 순간 속에 거짓 모든 증인들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증인의 전체를 우두머리가 될 테니까 전부 다 내 앞에 겉옷을 다 던져라. 그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모든 증인들의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지게 되어서 자기가 스데반에 죽는 데 있어서 보증을 선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한번 그 기절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걸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대.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율법의 의만 아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만 아는 사람으로서 살기 등등하고,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8장 3절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와 같은 일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바로 끄트머리, 8장 1절 바로 끄트머리 전에 7장 58절에 있어요. 거기 보세요.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세 이 말이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이름으로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도덕적 율법적으로서 자기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돌로 쳐서 죽이게 되면은 이를 박박 깔고 복수하겠다 하고 두고 보자 하고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말하거나,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또한 죽기 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도대체가 율법주의자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의는 뭐냐?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에요. 그게 모세율법의 보복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가지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잤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사울이 겉사람은 에이씨 잘 죽었다,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겨가지고 그러고 있지만은 이게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 저와 같은 죽음을 가능하게 할까? 왜 죽으면서까지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며, 왜 죽으면서까지도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이 깊숙이 충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증인은 다 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노라. 고로 나는 죄인 중에 교순이라 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 때문에 이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예. 스데반 집사가 그 7 집사 가운데서 첫 번째 집사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거든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놀랍도록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갖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과 동시에 사람에게 붙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으니까 곧바로 이제는 집사님들의 사역 속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역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두고 빌립은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 가게 되면은 네가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아주 큰 인물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가지고 성령께서 가가지고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마차에서 갑자기 나타난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성경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도무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노라. 그러니까 빌립이 막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으며 하면서 복음을 전체를 갖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게의 이 내시로서 국고를 맡고 있는 이와 같은 큰 인물이 그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어디 갔는가 하셨더니, 이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갖다가 끌어가 버리니까 갑자기 그 멀리 가 있었던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자기가 전했었던, 이전날에 전했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먼 곳까지 주의 영이 데려가 버린 거야. 이 사람을 옮겨버렸다고. 이 말세지마를 당하게 되면은요, 귀신은 귀신대로 날래게 역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리워야단이라는 날랜 뱀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주 꼬불꼬불하지만은 아주 굉장히 빠른 거야 아마. 예? 광속도와 같이 이렇게 빠른 거죠. 본래 그 귀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보고를 했어요. 아, 귀신이 이렇게 나가 너희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밀을, 영계의 비밀을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하늘에서 번갯불과 같이 귀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와, 이렇게 이제 번개처럼 이렇게 귀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귀신은 리와야단이라는 이와 같은 귀신은 더 큰 거야. 그리고 더 빠른 거예요. 광속도와 같은 놀라운 빠르기와 속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임하느냐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너 아파트에서 뛰어서 내려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너 약을 먹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속삭여 가지고 곧바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더러운 마귀가 이 말세지 말이 되면은 더욱더 많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죽어요. 예? 옛날 같으면은 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만 해도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죽어. 예? 그 까닭은 뭐냐면은 이처럼 날랜 뱀이 인간이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그대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예? 그것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빌립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나타나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9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9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와 같은 계계를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3절 말씀에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대낮인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타나듯 그 안에서 예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와 같은 망령된 짓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래이래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 거기 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고 복음의 말씀을 설명해 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제자가 무서워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9장 15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직접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자인 사울이란 청년을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핍박자인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 바울이랑 이와 같이 다 변화되어졌음으로 인하여서 3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란 청년이 회개하여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을 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한 사람 바뀌었잖아요. 한 사람 바뀌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입장 속에서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감당 못할 것 같아. 아직까지는. 감당을 좀 못할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무표정해요. 예? 생각보다 그래요. 누가 때렸나 싶어요. 예? 아니면 누가 억지로 이렇게 데려다 놓는가 싶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자신 안에서 자유를 아직까지도 많이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떨까? 어느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닥치면 다 해요. 예.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면은 친절하게 대하죠. 예. 그러는데 우리 멤버십끼리 있어서 멤버십끼리 교제를 나누거나 아니면 안면을 트거나 아니면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눈 세월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한두 사람씩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목장별로 잘 배치를 해드릴 테니까 그 목장별로 잘 친근히 하셔야 해요. 지난번에 한 성도가 오게 되어서 이제 관심을 보이고 그랬었더니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는 너무 관심이 비대해도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심 안 보인다고 막 몰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데 익숙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들을 이렇게 주시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도 올 때 자연스럽게 자기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다 보면은 새로운 멤버십이 구성되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이 목장을 별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그다음에 또 5지구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다음에 또 온유와 겸손 이와 같이 나누는 까닭은
여기에서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된 성도님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품 안에 안아주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서 목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새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목장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끼리만 있게 됐죠. 그렇지만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좀 더 변모가 나타나져 해요. 예.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끼리끼리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어떡하라는 얘기야. 저 사람이 먼저 처음 왔으니까 뭐 자기가 좀 부침성 있게 와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되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예. 목장별로 먼저 다가가서 서로가 우리 목장의 구성원은 누구누구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저는 어디 살고요,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이 짤막한 시간들, 주일날은 짤막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머무르는 시간이요, 11시서부터 12시, 1시, 2시 반,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그분이 새롭게 오게 되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람의 집을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방문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제는 목장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간 데 있어서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변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핍박되어졌었던 이 교회가 전체가 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기초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게 하신 까닭은 일단은 담을 그릇을 적거나 크거나 간에 이 교회 예배당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 배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해야 해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실력 발휘를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생각과 마음을 좀 널리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뭐 목장 안에서 물론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주일 오전에 찬양 드리는 이 찬양은 목장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같이 나오셔야 해요. 예. 그 목장에서 구성 요원이 누구인가? 더군다나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었을 경우는 그 사람까지 끼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특별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도 일단은 쳐다보기라도 하고, 잘 못 부릅니다. 그러면 서 있기만 해도 해서 교회 앞에 얼굴을 지체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목장에 소속된 소속감을 불러 일으켜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고, 또 카톡이라든지 이와 같은 SNS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친밀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공간의 시대가 뭐 없이 자유롭게 이와 같은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내가 그 사람하고 옆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친근감과 그 친밀함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나하고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지는 크게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좀 점잖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점잖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분위기 메이커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점잖은 사람이 있는데 이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지시는 분이 그래도 좀 있으셔가지고 이 교회의 분위기를 갖다가 부드럽게 해주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자분들 속에도 그런 분이 나타나야지만 남자분들 속에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은 이제 주님께서 여기 이제 이 교회에 문이 열려져 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그 새로운 분들도요 만만치 않은 분들이 오신다고요. 예? 내가 지난번에 여기 있어서 가지고 어떤 여자 집사님인 듯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주보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여자분은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사 오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다가 제시해 주려면은 여러분과 내 마음이 이 넓혀진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대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결론은 뭐예요?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장차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마음이 왔느냐면은, 나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원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진행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를 경외함도 많이 배웠대요. 각자가 경험했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도 경험했대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느냐?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이 나와요. 그 진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는 워킹,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리빙, 주님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살아나가는. 예? 누구와 더불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수가 더 많아지게 할 것이다라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게 되는 사람이 메시지를 이와 같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건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는 목장장과 목장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분과 더불어서 귀한 대화와 복음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은 주님을 경외함이 무엇이며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만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 연말에 여기로 이사 올 곳에 관해서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지경이었었어요. 모든 사정이 다 악화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한 이사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행하셨어요. 진행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여러분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일단은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셨다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자 원하는 그 진행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앞서 행하실 거예요. 앞서 행하셔서 선교복지관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한 내가 때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것은 진짜 잘했다 싶었었더니 세상에 여 뒤에 미장원하는 아가씨는요, 예? 5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때 전에 왔대. 그러면은 저 아가씨는 선견자예요. 선견자. 왜 저기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오기 전에는 사람도 없었었는데 건축도 되지 않았는데 왜 들어왔느냐 말이에요. 근데 떡하니 와가지고 선점을 한 거예요. 네. 선점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그래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돌아보면은요.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커피숍들이 있습니다. 커피숍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돼요. 이 조그마한 마을에. 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보를 이제 꽂아놓으러 이제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 앞쪽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자 원하는 그 부지 옆에 이것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조그마한 데다가 커피숍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주보를 갖다 전달해 주길래 내가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나는 여기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용기 있게 들어왔느냐고 했더니 저희도 그냥 미래를 바라보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손님이 너무나 없어요. 없지. 아니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 에? 그리고 커피를 그 뭐 3,500원짜리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먹겠어요? 여기 뭐 식당에서도 커피를 주는데 그거 노동자들이 그거 먹고 있겠죠. 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저 앞을 바라보고 들어왔더라고. 그럼 저 앞을 바라보고 들어오려면 저게 지금 몇 개월이나 9월 달이나 되는데, 예? 그러면서도 들어와 있어요. 내가 거기 가끔가다 지나다니거든요. 사람이 없어. 그 커피숍에 조그마한데 두 사람이 있더라고.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있어요. 예. 참 안 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가면서 터잡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별내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더니 들어오게 하셨어요.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내가 주 앞에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또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이것이 지금 대개 상가는 3년 계약하는데 이건 2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하기 전에 주님께서 효부를 보셔야 해. 이 별내 사랑의 교회에 관하여서 주님이 하실 일을 다 완전하게 나타내셔야 한다고요. 네? 그렇죠? 2년은 너무 늦어. 네. 2년 되기 전에 주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과 동시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능히 닫아 걸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년도에 지난해 우리가 여기 붙어 있었다가 제가 다 뛰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하시더니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이 이제 신년도에 하나님께서 2년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년까지 가서는 어렵습니다. 1년 내에 주님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 교회 속에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에 관해서 주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은 장차 2단계로서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201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